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6절로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오늘 또 7절부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것이 오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세 가지 특징. 그것 중에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양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 1, 2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문을 통하여서 자, 주인은 자기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데 절도며 강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까요? 보통 강도가 문을 열고 쫙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훔치러 들어가는 강도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고 강도인데,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안으로 쳐놓은 양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양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의 목자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 밑에 여러분 성경에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양들을 목자는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안전하게 먹을 것을 꼴을 먹이고 인도했다가 다시 인도하는 분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양떼들은 문을 열어주면 나가고 또 들어오게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치는 그 목동들 그 가끔 뭐 이베스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다 양들의 그 양떼들이 주인의 음성으로 이렇게 뭐 휘 뭐 한다던가 하면 다 듣고 또 나갔다가 어떤 사인을 보내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꼭 처진 애들이 하나씩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양의 음성을,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음성을 알아요. 저 양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데 자기 양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양친의 양떼들의 이름을,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실제 양을 키우는 목자도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요. 양들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소리를 예수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넌 누구지? 민숙이지? 이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 나는 그죠? 어쩔까 미안해, 네 이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나 누구잖아. 그래 누구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래서 친밀감이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예수님이 그 당신의 속해 있는 양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음성을 아시는 거죠. 내 마음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양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목자가 휘 사인을 보낸다던가 무슨 휘파람 소리를 낸다던가 하면 양떼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거북스럽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주인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또한 우리는 뭐냐면 양의 목자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양이 목자를 알아보려, 예수님을 알아봐요. 참 목자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참 목자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쫓아가는 사람은 양도 정신이 없는 양이라니까요.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는. 참 양은요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성경에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은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을 열어주면 문지기가, 또한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목자가 앞에 가면 따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양은요 타인이 부르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가짜 진리에, 가짜 이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면 그게 하나의 음성인 거 알아줘야 돼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 영상이 올라오고 또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잘 선별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가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익숙한 분 아니면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유튜버 영상들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가 많다는 거 여러분 유튜버나 또한 뉴스에 나오는 이 모든 소식들이 다 진리가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게 신문도 어떤 신문이냐에 따라서 지지를 어디 하느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고 9시 뉴스에 나오면 그게 정통인가 진짜인가, 이것도 역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이 진리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가 들려오면 거절되어지고 싫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은 목자를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분이 선한 목자이고요. 두 번째로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하는 자예요. 꼴, 먹을 것을 제공하는 분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이게 이제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위에 양의 문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 첫 번째 양의 문이다. 내가 열어주고 닫혀준다라고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 이만희가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가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가짜들. 또 그 JMS 정명석이가 목자다. 뭐 통일교 문선명이 목자다. 그럼 문선명이 죽은 게 자기 아들 넷째 아들이 또 목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되어지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들은 절도자요 강도예요. 이상하게 그들 이단들은요 누구만 쫓아오던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몰래 들어가서 절도하고 강도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아신가요?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절도는요 주인이 모르게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절도고요. 강도는 협박해서 찔러가면서 뺏어오는 게 강도래요. 누가 그러대요? 감옥에 들어가서 절도범과 강도범하고 서로 싸운대요. 야, 넌 양심도 없이 야, 너는 왜 남의 집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가져오냐? 누가? 강도가. 너는 양심이 있느냐? 사람은 찔리면서 데리고 오냐? 가져오냐? 이런 거죠. 막상막한데 서로 양심 없다 그런데 야, 나는 사람 보는 앞에서 위협하고 가져오는데 이건 강도고. 그런데 절도는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눈 뜨고 가서 뺏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침입해서 뺏어가는 성도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오늘 그 가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둑이다.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진짜인 거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것들은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문이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가짜인 거죠. 자, 나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가짜인데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의 양식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떡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꼴인 거예요. 가짜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건 부패한 것이고 썩을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영원한 길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만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교묘하게 다른 보혜사가 왔다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영이지 다른 보혜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들을, 성도들의 양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들이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강도범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에 다니면 극락 간다고 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다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0절, 여러분 쉽기도 해요. 10장 10절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체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방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단도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10절 여기 복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하여금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 80세 100세 사는 이 동물적인 이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이 돌아가시면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의 생명, 육적인 생명은 숨이 걷어서 떠나면 이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인 것을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데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행복해져, 쾌락이란, 또 이것을 해야 성공해, 눈 한번 찍 감고 그렇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면 뭐 재산 갖다 바치면 축복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더니 암을 낫게 해준다고 1억을 바치라 그랬대요. 1억을 바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낫고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에서 돈으로 가치를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저 불교처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몸을 빠뜨리는 심청전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뭔가가 자기의 축복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는 거, 이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또 사상으로, 요즘 이 이데올리기 사상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정서를 깨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으로, 여러 가지 미신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오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텐데,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았을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투정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역량이 커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장을 들어가서 내 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결혼을 해서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종교는 그냥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으로 멈춰져 있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차원에 더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넘겨보면 구원의 핵심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생명 있게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나무가 안에 실내에 있으니까 오래 있으면 여기 공기도 아마 탁하고 이래서 죽더라고요. 거의 가지만 남았어요. 줄기 뭐라 하죠? 이 뼈대만 남아 있어서 밖에 내놨더니 그래도 온 뿌리가 살아 있었나 봐요. 내 눈에는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 올 여름 내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을 받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어떻게 되더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깨가 우리가 볶아서 먹어버리면 삶거나 볶으면 생명이 잃어버렸지만 깨를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그 깨를 다시 심으면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자라요. 자, 생명이 있는 것은요 죽었으나 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묻혔으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핵심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의 생명으로 끝이라고 많은 사람을 말하면서도 죽으면 끝나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아는 거예요. 죽음 위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생명이 또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들이 잉태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흘러 넘쳐서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자, 풍성한 삶이란 헬라어의 언어를 해석해 보면요, 초과되어진다, 넘친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러니까 차고 넘쳐지는 삶. 그리고 영어의 언어를 해석하면 그 파도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이 풍성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되어서 파도 치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런데도 저 밀려오는 계속해서 밀물처럼 또 파도가 차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시에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이게 물질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나는 돈도 항상 많고 항상 건강이 충만하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데 부족함,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 정도로 견디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지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풍성한 삶이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믿음의 길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에 사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꼴 있는 곳에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돼요. 문제가 산재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주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 이런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직장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이 위기에 빠질 때 목숨을 내놓는 목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수다. 예수님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 이 말 속에는요, 주인이 자기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비유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자기의 택하신 양떼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선한 목자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그의 갈급한 영혼에게 인생에 재미가 없고 인생의 몸이 건장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애쳤던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의 양식이다,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목자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은요, 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우리 안에 보호하시는 것이고, 목자는 영의 양식 꼴을 먹여주시는 분인데, 그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십니다. 자,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 탕자,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것도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집 안에 계셨어요? 집 문 밖에 계셨어요? 문 밖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매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들은 감히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아니라 나는 종으로 가야겠다. 배고픔이라도 허기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용서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에게 옷을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히시고 잔치를 배설하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자세, 어떤 자세냐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예요. 양을 치는데 소를 치는데 여러분 사랑하며 닦아주며 꼴을 데려가며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채찍을 때리고 야단치고 끌고 가고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강력한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력한 언어의 리더십보다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주장하신 게 바로 이거죠. 지도자는 오늘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 속에는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진짜 목사인가 진짜 목회자인가 이것들을 원하는 게 가끔은 사람들이 이러죠. 청빈한 삶으로 또 무소유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혜민 스님인가요? 하버드대 출신이 한국에 와서 또 이게 불교에 그 심취해가지고 뭐 머리 깎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많고 또 그분이 쓴 책에도요 청빈 이런 강조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뭐였어요? 뷰 좋은 뭐 서울에 좋은 집도 사놓고 미국에 또 집도 사놨다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려놨는데 뒤에 밖에 써는 게 뭐냐면 집은 팔았는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도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데 그 물질의 유혹들이 그렇게 막 책을 쓰고 해도 쉽지 않는 게 신앙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게 진짜 변화된 거예요. 가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비난받아야 대상자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모든 거 한국에서 편안한 삶들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나가본 분들 또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돌아왔다 다시 못 오면 저분들 흩어질까 봐 못 오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오셔서 지금 열려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요,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의 양식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싹구는 비교하기를 예수님께 12절에 싹구는 가짜 목자는 어떤 자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여간 그 가짜들은요 제 양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뭐 헌금을 취해서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때 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또 마지막 때다 해가지고 뭐 300명인가 가서 이주해서 사는데 땅 산다고 재산 다 팔고 우리는 그쪽에 가면 천국. 여러분 어디를 피해도요 재난의 날에는요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취재진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가 말하는 목사는 어떻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성도들은 완전히 노동력 착취를 하고 살잖아요. 또 어떤 데는 참 희한한 데도 있었죠. 막 뺨 때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싹구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예, 이만이나 저것도 장길자인가요? 뭐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고 어떻게든 속여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 가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 지금 붙어 있는데 그 양들은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은 놓여 있지만 여러분 진짜 양들은요 열리면 또 다시 다 오게 될 겁니다. 진짜 양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싹구는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고자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이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진짜를 봐야 되는데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싹구는요 도망가는데 돌보지 않고 도망가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돌보는 목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친밀감 있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15절 여러분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누구를 안다? 내 양을 안다는 거죠.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아버지 아들 관계로, 생명 관계로. 아버지에게서 아들 관계는 여러분 생명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여러 번 했잖아요. 하여간 족보도 없는 게 기독교다. 시어머니도 아버지, 또 친정어머니도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또 손자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여기에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아빠라고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아빠 아버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내가 생명관계를 이루어졌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규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남편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명관계. 아들 삼아주신 것은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뭘 주고자? 기업의 풍성한 것을. 아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의 분깃이 있는 거죠. 아들의 분깃을 주시고자 우리 아들의 관계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성도들의 양을 알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놓고자 왔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우리에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양떼 우리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도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양들이 다른 양들,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들,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다고. 예수님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무리 안에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방인, 다른 무리, 이방인들, 다른 민족, 그들에게도 아직 양들에 들어오지 않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게 인도해야 될 터이니,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손을 요르단에 있고, 우리 또 효준이도 다녀왔고, 이런 것들은요, 그때 이들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기로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아까 주신 요한복음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 이거 먹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 이 생명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예수님의 사명인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요, 내가 다시 얻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야만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당신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적은 다시 얻기 위함,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받게 버리는 것 같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이건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거기다가 줄 그어 놓으시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지는 일을요, 예수님이 억지로 지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이 억울하게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못 받게 죽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 일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얻고자 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권세도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사명은 아버지께 받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자원하여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들이 안 믿는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니까 하는데 또한 전도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일들 중에 여러분 누가 시켜서 했더라면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이런 말. 그러니까 가끔은 아들을 바칩니다 이런 기도해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자녀들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바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이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이렇게 좀 검사할 때 좀 안 좋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전에 막 그렇게 막 드는 부모님이 자원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아이가 만약에 장애를 얻고 태어나면 한 아이의 엄마로 평생 살 텐데 제가 더 많은 영혼의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였냐면 제가 사명을 내려놓고 집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많은 영혼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혼이를 인도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의 젊은이를 위해서 너는 살아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를 가겠다고 또 인도의 선교사로 살겠다고 자원하면서 이번에 또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자원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엄마 이제 전도사로 이제 내년부터 일하면 새벽기도 매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랬더니 와 쉽지 않구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시켰으면 앞으로 깨어날 때 이러겠죠. 짜증낼 테겠지만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좀 너무 당당해요. 너 누가 시켰어? 막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자와 억지로 하는 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정말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서빙하면 월급이 시간제로 똑같이 주는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 친구분 친정이 아내 친정이 고깃집 이 풍암주기 한평천이라고 고깃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저희들이랑 식사하는데 항상 막 너무 서빙 오늘 이게 새로운 고기를 오늘 잡았는데 엄청 부드러운 고기가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를 서빙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여러분 그때가 벌써 제가 들었을 때 한 10년도 전이에요. 근데 저 이모한테 월급을 적게 안 준대요. 그때 당시 300을 준대. 왜? 깜짝 놀랐어. 70살이 막 별 차이 없는 거 그때 10년 15년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이 앉아서 서빙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고기가 나왔는데 오늘 사장님이 가져가셨는데 너무 부드러운 고기 있는데 한번 이게 들으셔보세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모님은 자기 집에 서빙하고 있는데 연봉이 많은 거죠. 뭐냐면 내 집처럼 사람들이 그분이 사장님인 줄 안대. 서빙하는 분이 뭘로 안다고요? 사장님인 줄 안다고. 내 것처럼 팔아주니까 사장이 그 이모 나간다고 하면 월급을 또 올려주고 나간다면 또 올려주고 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집처럼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영업하는데 여러분 내 집처럼 안 하면 월급을 시간제 월급밖에 안 줘요. 그런데 매장에 똑같이 주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장에 여러분 김밥집에서도 김밥 잘 썰고 더 많이 만든 사람하고 천천히 만들고 척히 한 사람하고 여러분 그 집마다 다 집마다 김밥집 아줌마도 월급이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사장의 눈에 다르면 사장한테 누가 말했어. 너 저분처럼 빨리 마냐? 너 저분처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여기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집처럼 해내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대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자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배목사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 누가 욕해도 괜찮아. 뭐 어떻게 잘난 척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난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는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더 풍성하게 주겠다.
내가 너를 우리에 보호하고 너에게 꼴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교회 다닌 사람은 다녀서 소중하고 안 다닌 사람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저들도 주님 품으로 올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이방 문 밖에 있는 아직 집 앞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일하는데 정말 스스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자원함으로 버리셨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가 아직 문 밖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자로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